우리 지나온 1년은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하였고 힘들었고 혹은 손해보며 사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는 2021년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특히 작은 믿음, 우리의 작은 신앙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마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시간의 끝에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이 시작되어 같이 끝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안진뱅이 신앙이 돼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 신앙의 수준이 변치 않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분들을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보면서 이 마지막을 얼마나 잘하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새삼 또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시작을 알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사람으로 구원받은 것은 굉장한 인생의 존재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구원을 아름답게 빚어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 끝이 내 신앙과 존재의 정점에서 이 세상을 끝날 때 그게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을 열심히 세상 돈 버는 것보다 더 우리의 신앙과 존재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 도달하게 되니까 모든 내가 했던 것, 나하고 관계된 것은 의미가 없어지고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그것만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 설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마지막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느낀 게 시작보다는 끝이 좋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2021년을 어떤 식으로 시작했든 간에 우리가 중간에 우장창창 깨지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모습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 끝이 하나님 앞에 잘 마무리된다면 그것도 지혜로운 인생이고 지혜로운 존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이 시간을 더욱 감사해야 되냐면 그것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주님이 나의 마음에 계시고 내 삶에 계시면서 그동안 여러모로 알게 모르게 도우시는 그분의 손길로 살아왔기에 지금까지 내 삶이 지켜질 수 있었고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고 지금 2021년 마지막 주일까지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느 해보다도 우리 교회의 세 가지 감사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3년 전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 이 장소를 사면서 재정이 모자라서 교회 빚을 진 것을 이제 완전히 갚아 2021년 지나가기 전에 2022년 앞두고 온전히 이 교회를 흠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호심이라는 영적 공동체가 재정적 부채로 교회의 축복이 제한을 받을까 봐 2년 8개월 동안 목사로서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 못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것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 짐을 또 목사로서 벗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엑스와 상관없이 2년 8개월 동안 자원해서 건축 헌금 드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교회에 성도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많은가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목사로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성도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속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또 이런 어떤 교회의 영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성도가 많게 된다면 그 교회는 모래알 교회가 돼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면 교회적인 문제가 생기면 다 흩어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은 어려울수록 더 단단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생각해 주는 이런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고 사단이 역사할 수 없는 복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모습의 교회에 섬기는 목사가 나는 복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헌당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확실한 축복의 통로가 열려서 2022년이 더욱더 우리 주오션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함께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막힘없는 하나님의 변화, 치유, 형통, 기적, 창조의 축복이 더욱 풍성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이 2022년 예언의 말씀이 그거를 말씀을 받고 나서 맞구나 이 말씀대로 또 이 한 해 2022년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또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축복이 이 공동체 안에 같이 들어온 성도들에게 또 개개인의 축복이 같이 교회 공동체 축복이 개개인의 축복으로 흘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사정으로 추수감사절을 드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에 우리가 1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다 큰 자식이 그동안 자신을 키워준 부모의 수고를 알고 고마워하는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영적 분별 또 영적인 성숙함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뭐가 감사한지를 모른 채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많은 분들의 이렇게 제가 헌금 사역을 할 때 보면 그 헌금 드린 분의 심령이 저한테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얼마나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마음이 빠진 감사할 것도 없는데 형식으로 드리는 그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걸 알고 감사하는 건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으로 감사의 어떤 내용보다 더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이거를 어떤 자녀가 부모가 잘 키워서 그 자녀가 커서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됐어요. 첫 직장 다니면서 어렵게 해서 일하면서 돈을 버는 거를 부모님께 뭘 해드린다고 자기가 버는 걸 가지고 해드린다고 그랬을 때 부모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자식이 돈을 벌어서 선물로 주는 그것만 기뻐하겠냐 말이에요. 아, 얘가 이 선물을 나한테 줬어. 이 선물이 얼마나 값진 건데 너무 기쁘다. 이렇게 받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는 다 그럴 거야. 얘가 그동안 그래도 이렇게 성숙해서 정말 잘 자라서 직장 다니면서 또 부모를 고마울 줄 알아서 이렇게 선물을 하는구나. 자녀에 대한 감사지, 자녀가 무슨 선물을 큰 걸 줬다 그래서 기뻐할 부모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거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만 더 기뻐하는 거는 내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깊이 알고 깨달아서 감사한다는 그 존재의 성숙함, 신앙의 성숙함을 하나님의 더 기뻐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덮어쓰시고 감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과 삶의 말씀 속에 늘 살아계셔서 우리는 그분을 발견하고 또 그분을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그냥 과거의 한 사건으로 이렇게 불교의 부처처럼 죽은 부처가 수천 년 전에 죽은 부처를 지금 또 그 부처를 공경하며 그 부처를 위해서 신앙사라는 그 사람 같은 게 아니라 그 수천 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다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지금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발견이 되고 그분이 함께 계신 걸 경험하고 말씀 속에 그분을 또 발견하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어떤 손길 앞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또 기쁘게 여기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시편 50편 23절로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앞에 그분이 무엇을 나한테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잘 키워서 그 자식이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마음 가지고 키워준가를 알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부모와 자식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굳이 이 마지막 날이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큰일이 내게서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저는 늘상 저의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감사는 뭐였냐면, 내 일상, 이 편안한 일상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지나가며 기억도 안 나는, 어떻게 보면 의미도 없는 이 하루 평범한 일상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저는 더 많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때는 그 엄마가 잠 못 자고 그 부모가 잠 못 자가면서 그 아이가 다칠까 봐 신경 쓰고 늘 보고 같이 움직이고 지켜주고 장애물이 있고 위험한 거를 치워주는 부모의 수고가 있으니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자라는 거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건강한 일상의 그 모습이 그냥이 온 게 아니라 부모의 손길이 세세한 손길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듯이 우리의 일상은 세세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평범한 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저는 그 일상을 가지고 평범한 나라에도 감사하는 게 가장 수준 높은 또 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교만해서 이런 어떤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기가 뭔가 이렇게 큰일이 자기한테 플러스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돼서 거기서 뭔가 플러스 되는 이런 경험이 돼야 비로소 거기서 고마움을 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가장 수준 낮은 감사의 수준이라고 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는 현상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의 주체가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 가지 감사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 베풀어 주신 축복을 알고 발견하여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감사는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이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으나 아직 경험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2022년을 앞으로도 축복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태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여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데서니 우리는 그 믿음, 일어나지도 않는 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이런 장래에 관한 아직 만나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여야 그 눈에 보여진 거 가지고 믿거든요. 보인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실상으로 만들어 눈에 목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보는 거죠. 믿음으로 인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2022년 누구나 다 어떻게 살 건가,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으로, 어떤 사람은 부정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정으로 부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을,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손길을 믿는다면 우리가 2022년은 하나님은 갈수록 더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기에 그분의 그분이 우리를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2022년이 2021년보다 더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자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21년의 시간의 꼭대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앞일을 다 하시고 우리 위해 2022년 좋은 것을 예비하신 축복의 시간들, 축복의 현장들, 축복의 사건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그래서 지나간 것에 대한 감사만 감사가 아니라 이제 올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높은 감사의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라도 미래에 대해서 세 가지 태도를 각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저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장래에 대해서 그저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바라보는 사람이죠. 왜 그런가? 지금까지 좋은 일이 없었고 지금 부정적 생각이 또 계산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장래를 기대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굳이 그 장래를 기대하며 살으면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실망감이 크고 그러니까 아예 나는 기대 안 하고 살아,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나는 그 보통 현실적이고 똑똑하다는 사람이 이렇게 삽니다. 나는 헛된
희망사항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 상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그 모습대로 난 앞으로 또 그렇게 살아갈 거야.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을 아는, 어떻게 보면 좀 현실에 기반을 둔 똑똑한 생각 같지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코 믿는 자의 장래를 바라보는 태도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는 죽는 순간에도 천국을 소망하며 죽어가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끝없이 현재보다 장래를 더욱더 더 나을 것을 소망하며 그 소망이 세상 말로 말하면 대도 좋고 안 돼도 되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소망이 왜 확실한 소망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래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죽는 순간만 끝이 아니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도 나를 이끌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거죠. 제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저도 경험했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어디서 알게 되냐면 죽는 순간이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고 가장 부정적 사건이고 가장 인간을 고통스럽게 절망스럽게 만든 거지만 예수 정말 잘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은 그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절망도 소망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건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증표로 죽음을 이겨내는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찬송 부르며 이 세상을 떠나가는 거죠. 왜? 이 세상 끝날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끝난 다음에 천국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 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아주 뒤집박죽으로 힘들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장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희망사항이 아니라 소망, 확실한 소망. 왜? 하나님이 그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도 모르게 그걸 갖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갖게 된다면 그걸 무엇을 하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그렇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 없이 난 그저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하는 거, 이것은 구원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자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경험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나 소망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성도는 지극히 드물 거라고 봅니다. 근데 두 번째, 믿는 중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안 좋았고 앞을 전망해 볼 때 지금같이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에 장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코로나로 우리가 한 해 고생하면서 특히 자영업 하는 분들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생활을 못할 지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20년이 만약에 코로나로 어떤 분은 전문가는 뭐 2년 3년을 더 갈 거다라고 한다면 지극히 절망적이겠죠. 지금까지 절망적이고 부정적이었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더 위험하다는 거죠. 이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말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생각하니까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장래가 지금보다 더 어두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불신을 가지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광야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돼버리죠. 전진할 줄 모르는, 지금보다 더 부정적으로 장래를 보고 있는, 싸워보지도 않고 들어가보지도 않고 그 현실을 만나보지도 않는 채 벌써 미리 그 짐작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 특히 광야 1세대 부모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셨어요. 믿는 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부정적으로 장래를 본다면 이거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정반대로 가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까지 정말로 불행하게 절망적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장래는, 그 미래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들을 주실 거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가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현실적인 계산에 의해서 장래에 대한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니까 장래도 별일 없다, 부정적일 것 같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부정적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지금까지 광야의 그 척박한 광야에서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그런 믿음조차도 안 갖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길이 걷어졌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믿는 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죽기라도 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그쪽만 눈을 돌릴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함께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면, 그 하나님을 정말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장래를 그렇게 바라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우습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냥 자기의 기본적인 생활만 지켜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니까 장래도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꼭 뭔가 큰 일이 뻥뻥 터지고 좋은 일이 생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날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세끼밥 먹고 아무 일 없이 차 운전하고 내 할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습습니까? 이런 사람이 장래에서 어둡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상에 도우시는 그 손길이 그게 가볍습니까? 작은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지금 당할 일 생각하면 그거는 지금까지 하나님 도와주신 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난 두렵다고 말한다면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한테 예비하신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코가 깨져도 기어서라도 앞에 가는 사람, 앞으로 가는 사람을 도우세요. 그러나 뒤로 가는 자는 도울 은혜가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신앙과 존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그나마 족한 은혜로 이끌어 갈 때에 앞으로 더 전진해 가려고 좀 더 수준 높이려고 더 열심 내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설령 힘들고 괴롭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런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진하신 하나님, 그 전진을 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뒤로 가는 자, 자기 편하자고 자기 손해 안 보려고 신앙이나 심령이나 삶이 뒤로 쳐주는 자, 수준 떨어진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함께 하지 않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대고 신앙과 존재와 삶의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것들에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는 믿는 자의 신앙의 어떤 시련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 따지고 상황 따져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전진해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장애물 때문에 못 갑니다. 내가 더 이상 못 갑니다. 이런 장애물 때문에 방해물 때문에 못 갑니다. 이유와 핑계대고 그러면서 자기 수준을 낮추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이런 사람은 뒤로 처진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 모세가 이끌어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진행할 때에 뒤에 처진 자들이 있었어요. 뒤에 처진 자들, 피곤하여 약해서 뒤에 처진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 족속에 칼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뒤로 처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졸제 만난 우리가 이 신앙과 삶의 이 시련 앞에서 수준이 떨어지면 하나님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삶과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로 손해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면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거 어떤 시기든 그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놓치지 않은 수준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수준 떨어진 것을 하나님 아시죠? 내가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앞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도 이런 상황이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앞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냐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가 보여주겠다. 만약에 그 마음으로 여지껏 살아왔다면 2022년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 새로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수준이 떨어지면 그 하나님의 손길은 보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장래를 어둡게 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족한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기 계산적인 머리를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장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두울수록 더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기적을 볼 가장 좋은 때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이 달라야지 믿는 자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지금까지 어찌되었든 앞으로는 지난날보다 더 축복될 것을 설레이며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막연하게 희망사항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가지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사고방식이 달라요. 사는 거 똑같아요. 밥 먹고 일하고 잠자고. 그러나 사고방식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이 달라야 돼. 그 하나님 때문에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달라야 돼. 그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분의 음성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똑같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칼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 뒤돌아가자고 하나님 원망했을 때, 모세를 원망할 때 그들은 앞으로 가자. 하나님이 약속했고 이제 그게 눈앞에 있다.
가나안의 족속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거죠. 이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광야 1세대에서. 하나님이 과연 지금 또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을 보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설레면서 장래를, 미래를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자를 세워주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 자를. 우리는 과거보다 현재, 현재보다 미래를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자가 정상적인 성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할 게 너무 많아서 진짜 그 계산할 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계산할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계산할 때마다 마음이 심란해지고 낙심이 된다면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내 심령 수준 떨어지고 신앙 떨어지면 하나님 또 역사를 못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항상 그거예요. 계산해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면 계산 안 합니다. 그리고 계산 대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그냥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이게 정답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움직이는 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결코 하나님이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산 잘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계산 잘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을 축복하면 머리 좋은 사람이 잘 돼야지. 그런 사람을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는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써야지. 믿음을 써서 믿음에 함께 하신 하나님, 믿음을 보증하신 하나님을 봐야지. 계산해서 자꾸 불신앙에 빠지고 하나님 손을 놓치고 사는 어리석은 성도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왜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 감사해야 돼요? 단지 우리 존재와 삶을 지금까지 잘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또 잘되게 하셔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인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감사도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우리가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건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현상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감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준이, 감사의 근원이 그거랍니다.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 대하여 호의, 다시 말해서 좋게 생각하여 주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은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감사로 보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우리는 지금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이,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드물 겁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항상 그분이 기뻐하는 상태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태나 태도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못마땅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내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는 자가 잘해서 열심히 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면,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모른 채 눈을 감고 사는 소경과 같은 것이요, 또 문둥병자같이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사는 것이며, 낯선 곳에 길 가다가 스치는 사람같이 하나님을 자신과 상관없는 분으로 여기며 살아온 것이며, 자신에게만 집중할 만큼 교만으로 충만한 것이며,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자기 힘으로 살았다고 얘기를 할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지만, 그렇게 말한 상태에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뭘 어떻게 도왔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냐고. 그런 걸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냥 상투적인 말로 그렇게 말한다는 건 위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삶에 얼마나 손해보고 얼마나 어려움 겪고 얼마나 고생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나에게 함께 해주시고 날 도우셨는지 그거를 찾아보고 기록해 두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하는 거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뭘 얼마나 했느냐, 내가 얼마나 손해보고 얼마나 잘 됐냐, 이거를 세상 사람은 그거를 더 크게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는지 그거를 발견하고 그걸 기록해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상투적으로 교회에서 배운 말만 가지고 하나님께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죄에 잡혀 살 것이며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것이며, 우리의 육신의 체질을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은 죄대로 징계할 것이고, 우리는 사단의 밥되어 사단의 괴로움을 당하고 살았을 것이며, 수고의 열매도 없이 모자람과 고통과 손해와 한숨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거는 빈말이 아닐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길을 압니까?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마치 그게 차에 기른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렇게 들은 거죠. 차에 기른 것 같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차가 갈 수 없어요. 그 차는 고물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기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면 뭐합니까? 좋은 차면 뭡니까? 기름이 없는데, 차가 안 가는데.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제가 이 나이 되고 신앙생활 50년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점점 새록새록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게 젊었을 때는 그 단어가 막연하게 있어요. 지식적으로만 알아줬는데, 신앙생활 이 정도 되고 내가 이 정도 나이 먹게 되니까 모든 게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일찍이 죽었을 것이다. 사고로 죽든 죄 때문에 죽든 사단에 잡혀서 죽든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받아주셔서 나를 지금까지 성실하게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목사로서 이루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자는요, 어린아이가 지 혼자 다 큰 것처럼, 자식놈이 사춘기 된 놈이 자기 혼자 다 큰 것처럼 부모를 우습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가 망하지 않습니까? 폐가 상하게 돼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진짜 환자가 된 게 산소 호흡기를 낀 거예요. 내 머리털 나고 이런 거 처음이었죠. 내가 자가 호흡이 안 되니까 산소 호흡기를 끼는 거예요. 그게 껴야 호흡이 되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폐가 망가진 사람이 자가 호흡이 안 되니까 산소 호흡기를 끼워야 살아있는 것처럼, 그거 끼는 동안은 편안하고 호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산소 호흡기와 같아요. 그분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공기와 같아서 호흡을 1분만 못하면 죽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거죠. 믿는 자들이. 젊은 신앙사 얼마 안 한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한국말로 지금은 이해되겠지만 이 의미를 시간이 오래 가야 알게 될지도 몰라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겸손해지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 은혜로 내가 살아왔으니까 모든 게 감사가 되고, 그 모든 게 감사가 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진정으로 감사도 없어요. 감사한데도 그건 형식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라는 단어, 그 은혜가 나한테 어떻게 나에게 미쳤는가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가 되고, 감사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거예요. 폐가 망가진 사람이 산소 호흡기를 끼는 것 같이 그게 없으면 죽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보호막과 같은 거예요. 저도 만약에 그 병원이 없었으면 아마 저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한 치료를 받으니까 제가 살아난 거죠. 그거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뭘 이렇게 병원에서 제가 이 정맥 주사로서 그 약을 한 50통, 60통 정도는 맞았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뭐 하루에도 뭐 쉴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내가 뭘 이걸 놔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간호사, 의사가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 지금 상태가 열이 높고, 항생제를 안 쓰면 염증 치수도 안 떨어지고, 코로나 상황도 폐도 처음에 멀쩡했는데 거기서 폐를 찍을 때마다 허해지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폐가 정상이면 양쪽 갈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커멓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시커먼 게 아니라 시간이 가서 폐를 찍었는데 얼뜻 보니까 하얘. 이게 내 폐가. 야, 이래서 사람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 의사와 그 의사분 판단해서 간호사가 계속 쉴 새 없이 꽂는 거예요. 내가 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제가 산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요? 내가 장래를 어떻게 알아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생각에서 나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분의 판단 따라서 나한테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니까 내가 살아온 거예요. 그 의사와 같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큰 거로 생각해.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온 거라고 생각해. 응?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지만, 제가 상태가 위급할 때 제가 이 컴퓨터 비밀번호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런 거를 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갖는 순간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독해진 것 같아. 거기서 이렇게 왔다 거기서 이렇게 시달리고 거기서 그 지경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나니까 사람이 독해진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다른 거는 더. 거기서 그 지경까지 가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속에서 전 병사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벌써 여기서 죽었을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살아서 정말 이 은혜를 내가 감사히 여겨야 되겠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더 성숙해 간다라는 신앙의 증거는 저는 그렇게 감사라고 봅니다. 근데 그 감사가 더 풍성한 감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얼마나 세밀하게 미쳤는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단지 지금 헌금 드린 것만으로 우리가 다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하고 이 두 가지 결단을 늘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걸 마지막으로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던 고린도서 5장 15장 10절의 말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자신의 변화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도보다 자신이 더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 수고가 또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열심히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이 바울의 두 가지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되고 이걸로 하나님 앞에 보답해 드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뭐냐? 우리가 변화되는 것.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신앙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된 것 가지고 하나님께 보답해 드리는 거죠. 은혜에 보답해 드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누가 모르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우리는 이것을 이 한 해 아니라 내년에 살 때에도 우리는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 반드시 보답해 드리고 이 두 가지를 항상 결단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변화와 헌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또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로 보답해 드리니까 바울같이 두 가지로 보답해 드리고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상 결단하는 거죠. 두 가지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변화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더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는 더 풍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공동체, 교회, 가정, 일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주를 위한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하며 2022년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확신한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이 두 가지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답해 드려야 되는 결단을 이 한 해 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